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가장 멋있고 그리고 예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날씬한 사람은 날씬해서 예쁘고 멋있고, 조금 듬직한 분은 듬직해서 좋고, 뭐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그 여자분들 32세 됐나 그리고 물어보면 40이 넘었대요. 또 아가씨 같은데 아줌마 같아. 중년이 됐는데도 아가씨 같아. 참 헷갈려요. 특별히 그 서울이나 외국에 가보면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고 정말 헷갈립니다. 뒤에서 보면 여잔데 앞에 가보면 남자라.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보이는데 서울에 가면요, 특별히 여성들의 옷차림을 보면 자다가 나왔는지 잠옷을 입고 나왔는지 집안에서 입는 옷인지 외출복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가요. 참 알쏭달쏭한 게 많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알쏭달쏭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요,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맞다 싶고, 한나라당 대변인이 또 나와서 말하면 그것도 또 그렇겠다 싶고, 또 어떤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 같고 가해자가 피해자 같고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왜 이렇게 헷갈리는 일들이 많아질까? 모든 일에 확실하고 선명한 기준이 무너졌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바르게 사는 것이 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성도 같은데 교회 바깥에서 가서 가만히 보면 아닌 것 같아. 또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적지만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헷갈리가 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어정쩡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모이를 힘쓰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힘쓰고 기도에도 힘쓰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예배에 감격과 감동이 있고 열정으로 찬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영향력을 막 발휘하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사역에 전심전력 다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입니다. 바로 큰빛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뜨겁게 삽시다. 옆 사람 보고 뜨겁게 삽시다. 한 번 더요. 진짜 뜨겁게 살아봅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미지근한 교회도 있고 차가운 교회도 있어요. 잠자는 교회도 있고 병든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의 열정이 없고 감동도 없고 냉랭한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냉랭한 묵찬 기찬 설기찬 그러고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없고 선교에 대한 열심도 없고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도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 오늘 생각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실한 여성도 중 하나였던 눈바의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를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한참 도시가 발굴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심 도로입니다. 그 옛날에 라오디게아 도시의 중심 도로입니다. 얼마나 번창했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보면 이제 교회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수요일 오신 선교사님 열심히 저기 보면 십자가 보이죠, 돌. 이것이 바로 교회였던 터다. 물론 그 바울 당시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그 후에 지어졌던 교회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교회의 터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또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라고 있습니다. 에바프라가 많이 수고한다고 증거하면서 히에라볼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라오디게아에서 한 20리 떨어진 한 9km 떨어진 온천 지역 도시입니다. 지금도 온천이 아주 잘 나와서 사람들이 막 여행을 많이 오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원형 극장이 있고요. 지금은 히에라볼리를 그 파묵관레라고 하는데 뜨거운 온천과 탄산수 온천. 이것은 뭐 치료에도 유용하다고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몰려온답니다. 그래서 온천물을 라오디게아로 한 20리길을 끌어오면서 이게 뜨거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이 미지근한 물은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막 구역질이 나고 토해내는 거니까 미지근하다는 비유를 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제 설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의 순교 기념관도 있는데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천주교에서 그것을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기념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는요 부유한 산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초 지역에 양을 많이 기르게 되고 그 양 털에서 나오는 모직, 그 면직물 공업이 아주 활성화됐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의학이 아주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약, 뭐 안약, 오늘 성경에도 안약 이야기 나오죠. 귀하리약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 당시 그 의학 교수의 이름이 동전에까지 새겨졌다는 것이죠.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자유의 도시로 인정이 돼가지고 무역이 아주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세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생활이 편안하고 생활이 안정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어지고 열정이 식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 미지근한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지근한 신앙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열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착각하지 맙시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 말이죠. 예, 많은 돈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겉으로 포장된 모습이 너무너무 가련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너무 가난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잘 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착각입니다. 착각.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다를 때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이 분량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인 줄 알아요. 제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랑합니다. 좀 이런 분들 말씀을 좀 깨닫고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바른 말하고 온전한 말씀을 전하면 나와 상관없다 이라고 넘어갑니다. 이렇듯 남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스스로가 자신을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선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바로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여러분, 어린이 동화에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나오죠. 이야기. 사치와 좋은 옷 입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최고의 제단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좋은 옷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비단 옷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안 보이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이는 투명한 비단 옷, 얼마나 멋있습니까? 착 입고는 뻐기면서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임금님 옷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폼 잡고 다니는 임금님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다 못해서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나는 됐어,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주님은 너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러지는 않습니까? 나는 혼자 착각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살려면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나 자신을 스스로 바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뜨겁게 살려면 더 중요한 것은요, 열정을 가져야 돼. 자, 옆 사람 보고 열정을 가지십시다. 열정을 가져.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가워지라는 말입니까?
계속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그럼 차가워지면 어떡할까요? 그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미지근하다는 말은 믿기는 믿는데 열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믿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은 정작 믿지 않는 사람 같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택하라는 말은 뜨거워지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열정의 소유자.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점 아십니까? 저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큰빛교회 정담터 커피. 저는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먹어봐도 정담터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어야 되니까, 좋아하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먹고, 뭐 두 잔은 보통 먹어야 되는데, 스타벅스 찾아갑니다. 조금 멀어도. 근데 참 맛있어요. 이 스타벅스 커피점을 만든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온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 한 잔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 모든 어떤 가치 있는 기업에 마음을 쏟아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열정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열정이 사업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에 자신의 열정을 불어넣었을 때 그는 세계적인 커피 회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코카콜라도 유명한 말이 있죠. 내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저의 피에는 큰빛교회가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도 말이죠. 목장도. 적어도 목자 목녀들은 자기의 목장에 피가 흘러야 돼.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원들에게도. 이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 인류에게 희망을 준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도 바울 역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복음의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바울을 끊임없이 달려가게 했던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큰빛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열정이 솟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비전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열정의 상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큰빛교회 전체는 열정이 막 넘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예배에 대한 열정도 식었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열정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열정이 없는 섬김이 있고 헌신이, 이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열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한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라 이 말은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온전한 성도로 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해라 이 말은 밝히 보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영의 눈을 뜨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매니아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매니아라는 말은 광이라는 말입니다. 열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화광. 영화에 열광이 있으면 하루 종일 영화 보는 사람. 게임광, 독서광, 바둑광, 낚시광,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열심을 내라 이 말은 말입니다. 예수 매니아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광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열광하라. 예수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럽니다. 억지로 따라 나오는 남편들 가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죠 지금. 네.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대략 빠져라. 그런데 여러분, 나쁜 데 빠지는 게 문제지요. 좋은 데는 푹 빠져야 됩니다. 네. 좋은 데도 푹 안 빠지면 발만 담가놓고 있으면 됩니까? 수영할 때 말이죠, 물에 푹 빠지지 않는 사람은 평생 수영 못합니다. 네? 물에 푹 빠져야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려면 예수에 푹 빠져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에 푹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푹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인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몰아내고 문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주님께 대해서는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두드리듯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중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 마음문입니다. 열고 싶을 때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열어야 할 때 열리지 않는 게 이게 마음문입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열지 말아야 할 때는 잘 열립니다. 근심과 염려, 자존심 상하는 말, 마음 열지 않았는데도 어느덧 들어와가지고 마음의 주인 노릇합니다. 섭섭마귀가 꽉 자리 잡고 됐죠. 문 밖에 사정을 해도 허락하지 않던 문이 들어옵니다. 나가게 해달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못 나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는 늘 근심과 걱정과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자존심도 없으십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늑장을 부리는데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기만 하면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열정의 기본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려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지속된 교제를 원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얘기.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주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접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 영접 모임 하는데 안 오신 분들 꼭 오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열정이 기적으로 승리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시골 출신이죠. 시골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기억하시죠? 요즘 없어진 것 같아. 이제 오후쯤 되면 말이죠, 4, 5, 6학년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뜀틀을 넘고 사다리를 건너고 가마니를 통과해서 마지막 밀가루에 담긴 이제 쟁반의 쪽지를 건져냅니다. 누구누구를 찾아서 나머지 50m를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쪽지에 할머니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끌고 가야 됩니다. 뛰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허리허리한 아주 약한 4학년 아이는 꼴찌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쪽지에 체육 선생님과 함께, 나머지 50m는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뛰게 되는데 덜려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꼴찌로 달렸지만 나중엔 1등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도 있고 고비도 있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작정하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열정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